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 역대지하 11장 4절. 이 밖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 역대지하 11장 16절 말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북쪽 지역의 10개 지파는 솔로몬 왕의 막대한 건축 사업과 강제 노역에 대한 불만이 쌓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뒤를 잇자 그들과 여로보암은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왕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왕은 백성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며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북쪽 지역 10개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 왕이 보낸 강제 노동 감독관 하도람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반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북쪽 지역의 반역을 다스리기 위해 남쪽 지역인 유다와 베냐민 가문에 군사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무려 정병 18만 명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 스마야를 통해 내려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스마야의 예언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북쪽 지역의 반역은 하나님의 역사 운행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룩한 하나의 이스라엘, 즉 통일 왕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이미 앞서서 역대지 10장에서 르호보암 왕이 북쪽 10지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이 되도록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역대지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지 기자는 아히야 예언자의 이야기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대지를 읽는 독자들은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된 아히야 예언자와 여로보암 사이의 말씀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자 아히야는 그곳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에게 절하며 다윗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왕국을 찢어서 나누겠다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읽은 르호보암 왕에게 내린 스마야의 예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 아들들의 배교 때문에 다윗 왕국을 찢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동족끼리의 싸움을 여하한 경우에도 금지하고 계십니다. 역대지 기자의 말씀을 살펴보면 북쪽 지역 10개 지파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반역을 한 행위 자체를 좋게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겠다며 강경하게 명령한 것에 대해서 좋게 여기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갈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 과정을 세심히 따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동족들이 반역을 했다고 해서 그들과 전쟁을 하겠다는 발상 역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란 것을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동족끼리 서로를 죽인 뒤에 다시 하나로 합하기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렵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반역을 다스리기 위함이라 할지라도 전쟁과 살상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다행스럽게도 르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스마야 예언자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러 가던 발걸음을 되돌려 집으로 갔습니다. 이후 역대지 기자는 르호보암 왕이 요새를 만든 지역의 이름을 15곳이나 나열합니다. 이 지역 중 북쪽의 10지파를 공격하거나 방비하기 위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유다 영토 안에 있고 전략적으로 보아도 북쪽이 아니라 서쪽 전선을 위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의 15요새 이야기는 북쪽 지역의 동족과 싸우려 했었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에 이어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 왕이 남왕국 유다 땅을 안전하게 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군사적으로 이렇듯 충분한 여력이 있었지만 전쟁을 수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동족과의 전쟁을 멈추었다는 것을 재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반면 북쪽 지역을 다스렸던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은 야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따로 제사장을 세워서 여러 산당에서 숫 염소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습니다. 그 결과 북쪽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신실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서 남유다 르호보암 왕의 영토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야훼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도 북쪽의 고향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으로 내려온 이들은 남왕국 유다를 강성하게 했고 르호보암 왕의 왕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다윗의 신실한 신앙의 길로 백성들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아쉽게도 그 기간은 3년 동안뿐이었으나 그 땅 백성의 안위와 평화가 무엇에 달려 있는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 문제 상황을 신앙인답게 뚫고 나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다면 주님께서 새 길을 내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힘차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역을 다스리기 위해 전쟁을 모두 준비하고도 주님의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으로 되돌아갔던 이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찾으려 애쓰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뜻을 따라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딛게 해 주십시오. 아멘.